우리가 가끔 하나님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필요하고 간절할 때는 막 따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러긴 하는데, 이게 괜찮아지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언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문득 발견하잖아요. 아침에 제가 꽃을 보면서 언제 추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추워서 벌벌 떨며 나오는데 전혀 안 추워지니까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리는 우리의 인생. 뭐 그럭저럭 괜찮게 지나가면 뭐 하나님 특별히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과거에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사무엘하 7장 말씀, 여러분 집에서 말씀 읽고 계시지요? 이 사무엘하 말씀은 여러분 본문을 제가 한 장씩 지금 정해서 한 장씩 나가잖아요. 이 본문을 읽어오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꼭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말고 최소한 한 장을, 그 주에 다음 주에 8장을 할 텐데 한 서너 번 이렇게 읽어오면 본문의 내용을 대충 알고 설교를 들으면 조금 더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은 여러 구약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내용입니다. 뭐가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가? 오늘 7장은 다윗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보셨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다윗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메시아까지 연결되어지는 장관 역사를 이어가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다윗 언약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우리 1절부터 한번 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수도를 옮기고 온 나라 주변 나라가 다 다윗 왕국에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되어서 다윗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몇몇 나라가 있긴 하지만 위협거리가 되지 않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왕이 평안하게 궁궐에 있을 형편이 된 거예요. 다윗 인생의 최고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나단 선지자, 신실한 나단 선지자를 불러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다윗 왕의 최고의 순간에 있을 이때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실력이나 다윗의 능력이나 다윗의 혈통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에 있구나. 휘장 가운데 성막 천막이거든요. 거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백향목궁은 요즘으로 치면 최고급 수입품 재료들로 지어놓은 집을 말합니다. 그 당시 다윗의 성은 그랬거든요. 다윗의 궁궐은 그랬거든요. 다윗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 인생에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 된 상황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했습니다. 저희들 가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고요?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교회 어르신들 제일 좋아하는 찬송 1번, 2번. 1번이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고,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고, 내가 지금 보니까 나는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지르니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이만큼 투자했고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 정도의 결과를 얻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연히 여기는 일에 대해서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당연한데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안 되면, 어려워지면 불평이나 원망이 늘어가지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큰 헌신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제가 1996년도에 신대원을 갔습니다. 신대원을 갔고, 그리고 이제 1학년, 2학년 때에 신대원 입학도 하기 전에 대구에 지금 큰 교회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그때는 뭐 그다지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부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아주 재밌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했던 몇 가지 말과 행동이 잊지 못할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부목사님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어른들 교구를 같이 맡아 있는 부목사님이었는데, 성도들 교제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만만 감사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만만 감사하세요. 만만 감사가 뭐예요? 제가 그때 처음 듣는 이야기라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만만 감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만만 감사, 감사한금 2만 원. 말귀를 잘 못 알아듣네요. 감사한금 2만 원, 만만 감사. 그렇게 하라는 걸 뭐 농담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이제 감사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여러분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어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이제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렇게 생각해보고 지금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1996년, 7년 이때 보면 청년들에게 10,000원은 큰 돈이잖아요. 적지 않은 돈인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표현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감사는 때로는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는데 뭐 감사할 게 있나?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 형편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감사 헌금이 늘어나요. 감사가 줄지 않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분들에게는 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표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표현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불평의 끓이가 역전이 되어 감사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으로 헌신을 표현하는 다윗. 이 다윗은 평소의 신앙대로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 신실한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장면인데요. 좋은 마음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예전 같으면 이런 좋은 마음은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지난번 법궤를 옮기는 중에 사람이 죽고 사달이 났잖아요. 이제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나눕니다. 내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항상 왕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거 드리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이렇게 딱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거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뭐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나단 선지자 역시도
왕이 그 마음 너무 좋은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성전 지어주는 건 너무 좋은 거니까 하세요. 왕의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그날 밤에 급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찾아가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줄을 이룹니다. 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는 내 집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 7장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하나님께서 밤에 이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너 한번 봐라. 내가 애굽 땅에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 천막에 있었다. 성막은 천막이었거든요. 텐트였거든요. 장막에 이 성막에 있었다. 내가 애굽 땅에 나올 때부터 누구 어느 지파에게 내 살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백향목집 최고급 수입산 재료로 내 집을 지으라고 어느 지파 누구에게로 말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말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 집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의 말을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8절 하반절부터 보면 내가 너를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양들 사이에서 끌어내서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로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네가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때마다 내가 너를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었다. 내가 너를 보호했고 원수들을 내가 멸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때 그렇게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어떤 복을 주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열강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위대한 나라의 왕들처럼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나라가 안전하지 못했고 늘 왔다 갔다 했는데 쫓겨다니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10절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 심고 거주하며 악한 것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여러분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범죄하고 사사가 나와서 나라를 지켜주고 또 범죄하고 사사가 나라를 지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제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대적들 원수들을 물리치고 너에게 편히 쉬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른 축복을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너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집을 짓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짓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왜 짓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집을 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축복을 하시면서 내가 너의 집을 짓고 네 아들을 통하여 나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을 때 너에게로부터 태어난 그 아들이 나의 집을 짓겠다. 그리고 너의 왕위가 너의 대대로 계속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네 아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가 다윗인데 내가 네 아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가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인해서 다윗이 마음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 네 아들이 범죄하면 내가 징계하긴 할 것이지만 사울처럼 너 자리를 빼앗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만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왕 위를 옮기시잖아요. 사울 집안이 다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 언약이 많습니다. 언약이 아주 많은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특별히 시내산 언약은 유명한 언약이죠. 율법을 주실 때 언약을 맺은 건데, 이런 언약에는 죄에 대한 징계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따를 것이다. 이런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언약에는 아주 공교롭게도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가 있지 않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그 아들들에게는 그 징계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다윗 언약이 됩니다. 영원히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죄에 대한 징벌이 없다는 의미가 다윗은 죄를 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에서 언약이나 이전 언약들을 보면 이 죄에 대한 징벌이 있거든요.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또 벌을 받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만큼 특별하게 여겼고 메시아의 예표로 세웠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기준으로서의 다윗을 삼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한 사랑이에요. 아주 특별한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이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1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이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 당시 여호와 앞이라 하면 전에 보았던 것처럼 성막의 법궤를, 천막의 장막의 법궤를 들여놓았는데 그 법궤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앉았다라는 말을 몇몇 성경에서는 꿇어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앉습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다윗은 이런 벅찬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습니다. 정말 황홀경에 빠질 만큼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찬미하며 또한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아. 여러분 주변에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주님의 제자 같아.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에 앉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따로 떼어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게 환난이다, 고통이나 어려움의 순간뿐만 아니라 기쁨이나 감사나 즐거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독대하며
말씀 가운데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이 어떤 집이기에 또 나에게 이 먼 장래 일들까지 다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천하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토록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감히 하나님께 입술을 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감동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깨닫도록 말씀해 주셨으니 제가 그 말씀을 받아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면서 여러분 22절 말씀부터 쭉 보면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22절부터 25절, 6절까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으면서 집에 가서 큰 소리로 본문을 읽으십시오. 22절부터 27절까지를 어떻게 읽는가 하면 그런즉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렇게 읽지 말고 이렇게 읽으세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읽으십시오. 정말 다윗이 너무나 감격해서 감동해서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천지에 하나님밖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성경을 또박또박 읽으십시오. 23절 보십시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하나님이 위대한 일로 큰 일들로 하나님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성을 내셨으니 이런 신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와 우리 집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께서 이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에요. 다윗이 왕인데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 언약이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뭐 다윗은 그러면 뭐가 돼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의 왕이 하나님이래요. 그럼 다윗은 뭐예요? 중간에서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 때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왕권을 위탁받은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 그리고 저는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 세상에서는 위대한 왕이라고 다 칭송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만 가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이 기도에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불렀잖아요. 뭐가 하고 싶었습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지어드려도 될까요? 뭐 이런 건데 하나님이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까? 듣지 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목이 마릅니다. 물 한 잔. 목이 마릅니다.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물을 주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광야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네가 물을 먹을 때가 아니야. 물이 아니고 이걸 가져가야 돼.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러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거절하신 거예요. 듣지 않으신다면 거절조차도 없습니다. 들으신 거죠. 들으시고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절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에 대한 거절도 응답의 한 가지 길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아니지만 아들에게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아니지만 다음에 네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왜 제가 그 아름다운 일, 좋은 일, 멋진 일을 왜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실 때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그것,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시간과 방법과 다른 것들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 방식이 아니라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 없는 분이야,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다 되는 건 아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시고 좋은 곳으로 주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여 주께서 24절에 2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여러 가지 감동이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다 사랑한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 때 이 복이 뭐냐? 이 복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다윗은 기도하거든요.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 복이 뭐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 집을 하나님 견고하게 세우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십시오. 꼭 세워주십시오. 변하지 말고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9절입니다. 29절 다시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말씀하실 거니까 복을 주신다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게 복이 뭐라고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복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거 주셔야 돼요. 그거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를 주셔야지요. 그게 뭐예요? 뭐 권력, 돈, 뭐 다른 기타 등등 이거를 주셔야지. 그게 내게 복이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럼 다윗은 확실히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인 것을 믿습니다.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을 알게 될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죠.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집이 아니고 주의 종의 집이, 주님의 집은 복을 다 받았어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집이 주의 집이 되면 되는구나. 여러분의 집을 주의 집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계신 집이 우리 집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이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자,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너의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왕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야, 당신은 잘된 사람이야, 당신이 왕이야 이렇게 말할지라도 다윗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만 앉으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면서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제가 주 앞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을 버려두시겠어요? 종의 필요를 모르시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보면 여러분 혹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은 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경기가 어려워, 지금 너무 힘들어요. 복은 없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청년들은 더 그렇잖아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구나.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고, 우리 부모님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 형편, 내 마음, 내 여건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주 확실하구나. 여러분 확실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질 때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떻게 들어질까요? 어떻게 들어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좋은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성령님이 왜 좋은 분일까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는데 아버지는 아니야 너에게는 성령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하나님 이거 때를 쓰고 있는데 아니야 너는 성령이 필요해 내가 성령을 줄 거야 이러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기에 그분이 가장 좋은 복이 될까요? 우리가 계속 살폈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근본적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이렇게 묻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쁘죠. 감사하죠. 즐겁죠. 또 문제들 앞에서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성령 안에 있는 복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거든요. 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평안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